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첫 줄에 썼는데 목사님께서 에이 있을걸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엘리야는 구약시대,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 시대로 있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많았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되게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경험한 신비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오늘 본문엔 그렇게 신기한 일들과 그렇게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위협을 듣고 도망쳐서 생기게 된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된 상황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왜 그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냐면 시돈이라는 이방 국가가 있었어요. 시돈이라는 이방 국가에 있는 엣 바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엣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하다. 그 엣 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랑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함께하는 엣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돈이라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그래가지고 아합은 이세벨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기자 아합 왕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이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죠. 이 누구 때문이냐?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지금 격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아합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밖에서 문제를 찾게 되었어요. 굉장히 모질란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딱 한 명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너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아합 왕이 화가 나죠.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한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누구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지 한번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빌어보고 그 빌어본 다음에 누가 승자인지 누가 이 비를 멈추게 했는지 가려내자. 그래서 전투 장소를 결정을 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나갔어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전 300명 좀 안 되는데 230명 정도 되는, 오늘 한 250명 될 것 같네요. 여기 앞에만 서도 후덜덜 다리가 막 떨리는데 850명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요. 소를 잡아 죽여서 위에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막 팔을 막 칼로 찢어요. 자해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한 명의 엘리야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투가 너무 흥미롭잖아요. 이 비가 멈췄는데 누구 때문인지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딱 하자 하늘에서 불이 빵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막 불살르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아합이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신지 정말 섬겨 마땅한 존재인지 드러난 거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그 어깨뽕에 올라갔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그 존재께서 눈앞에서 일하신 거잖아요. 이 비가 3년 동안 멈췄던 것이 니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가 와요. 저쪽에서 먹구름 하나가 날아와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엘리야는 그 어떤 일도 이제부터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한 만화책 문구에서 본 표현이에요.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무적의 사나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라는 말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좋아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엘리야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무적의 사나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의 와이프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건데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어떤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서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 무조건 죽인다 라고 그 여왕이 협박을 한 거예요. 방금 850명과의 승부에서 이긴 엘리야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대요. 그 뒤에 다 죽였어요. 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한 여인이, 여왕이라 그래도 여인 맞잖아요, 그쵸? 한 여인이 위협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길로 그 위협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로 도망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방금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한 여인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굉장히 큰 일에는 넘어지지 않는데 사소한 일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외국병에 도진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사역할 때 제가 위궤양에 걸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막 뭐가 났대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외국을 나가지 않아 생기는 일이야. 그래서 제 통장에 다음 2학기 학비를 내려고 한 160만 원 정도 이제 모아놨어요. 교회에서 절반을 내주고 제가 절반을 내면 되니까 160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티켓 막 봤어요. 막 스카이스캐너, 막 플라인 네트워크, 막 치보웨어, 막 홈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토론토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나오는 비행기가 인당 75만 원인 거예요. 엄청 싸죠. 안 가봐서 모르는군요. 저도 처음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국해서 금요일 날 들어오는 일정으로 제가 그 티켓을 사버렸어요. 2장을. 결혼하고 6개월 뒤의 일이었어요.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딱 저희 와이프 일주일,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일주일 분기 방학이었어요. 그때가. 가자. 캐나다로 가서 내가 살던 동네 1박 2일 구경하고 뉴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뮤지컬도 한 편 보고 그 공원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에싸베이글 먹으면서 누워있다가 다음날 오자.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재작년에 10회차 스토리로 적어놨어요. 소설처럼 적어놨어요.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뭐겠어요? 비행기 티켓과 관련된, 비자랑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캐나다를 들어갈 때도 비자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토론토 공항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고, 토론토 공항에 들어갔을 때도 들여는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12시간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밤 12시에 타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도착하는 버스 티켓을 끊었어야 되는데 점심 12시 거로 끊은 거예요. 갔더니 이미 그 버스가 떠났대요. 우리는 이걸 타고 가서 내일 모레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타야 되는데 토론토에서 국제 미아가 되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지갑에 한 40불밖에 없는데 막 오피스 들어가서 빌었어요. 이거 거의 우리 신혼여행이다. 제발 입석이라도 좋으니까 12시간 서서 가겠다. 트렁크에라도 태워줘라. 막 빌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넘어갔어, 뉴욕으로. 뉴욕에서 또 비행기 존 F 케네디 공항 갔는데 거기서도 좌석이 예약이 안 돼 있네요. 티켓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가야지 토요일 날 출근을 할 수 있는데. 빌었어요, 대한항공 직원한테. 우리 한국말이 통하잖아요. 신혼여행이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앉혀주세요. 그럼 남는 자리에 2개 앉혀줄게요. 저랑 와이프 12시간 비행기 타는데 8시간 떨어져 앉아 있다 왔어요. 옆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마지막 기내식은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박 5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 와이프는 단 한 번도 저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유민아, 어떡해, 캐나다는 들어갈 수 있는데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대. 괜찮아,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돌아오는 티켓을 살 돈이 없어, 유민아. 유민아, 어떻게 뉴욕으로 들어가는 버스 티켓 시간을 잘못 끊었어. 어떻게? 괜찮아 오빠,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티켓을 사면 되지. 저는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돌아가는 티켓을 살 돈이 없어, 유민아. 유민아, 어떻게, 우리 자리가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자리가 떨어져서 어떡해. 괜찮아 오빠, 나 배터리 많아.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설거지를 안 했네, 빨래를 안 겠네, 작디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혼 6년 차인데 단 한 번도 큰 문제로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큰 일 앞에서 넘어져야 정상인데 큰 일 앞에서는 어째 그렇게 담대하다가 작은 일 앞에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처럼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넘어질 만한 상황 앞에 던져졌을 때는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그 위협 한 번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거기서 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여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싶으면 자기가 죽으면 돼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한테 죽여주세요 이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었잖아요.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 죽었어요.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이 말이 하나님 난 살고 싶어요라고 이걸로 보여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주셔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천사가 볼을 어루만져서 일어나요, 엘리야가. 그리고 또 떡을 먹고 또 물을 먹고 또 자요. 천사가 볼을 어루만져요. 일어나라,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달음에, 성경이 40주야를 뛰어서 갔다고 하는데 방금까지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그 떡이랑 물 좀 먹고 40일을 뛰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호렙산 어떤 곳인지 알아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있던 그 떨기나무를 경험했던 그곳이에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요. 자,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엘리야는 다시 동굴로 숨어버려요. 동굴로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저 빼고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40일 동안 뛰어왔지만
딱 봤을 때 힘을 얻었고 일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지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대단한 일을 겪고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봤다 그랬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욥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욥도 몸에 피부병이 다 도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피부병을 긁다가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벽돌을 잡아 주워서 긁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투정 부리는 욥의 저는 그 마음과 그 목소리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잖아요. 죽을 거였으면 벽돌을 여기 몸을 긁을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쳤어야죠. 안 죽잖아요. 힘들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잖아요. 또 다른 땡깡쟁이가 있어요. 다윗 봐요, 시편 봐요. 다 찡찡거리는 소리예요. 시편은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더니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돌아와서 반나절 찔끔 전도하고 박넝쿨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늘 안에 쉬다가 와 감사합니다, 박넝쿨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으면 되잖아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말만 하고 하나님께 계속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필요를 느낄 필요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땡깡을 부리지만 결국에는 표현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슈퍼 땡깡쟁이 한 명 더 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놓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놓고 채찍에 맞고 있어요. 그럼 왜 두렵다고 하겠어요? 왜 두렵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 이렇게 고백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땡깡에 가까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아주 굉장한 수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배움이 짧아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솔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부산을 떨어요. 기도할 때 저는 쓸데없다는 표현을 쓰기 부끄럽지만 누가 봤을 때 오버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항상.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찡얼대요.
저는 찡얼대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달라고 막 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좀 와주세요. 내 눈앞에 임해주세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경험하길 소망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좀 역사해주세요. 저렇게 심플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매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누려진 그 은혜가,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가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설명을 못 드려서 아쉬운데, 오늘 목사님이랑 저랑 각자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5분도 안 돼서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네 둘이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 매주 예배 시간에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저는 버려진 돌 같은 거예요. 저는 버려진 돌 같은 거예요. 어디 들판에. 그런데 이런 나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성벽을 끼워 맞추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입술로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버려진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성벽에 꽂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도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못 질 것 같다고 힘들다고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같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지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런 확신을 간절하게 구하길 소망합니다. 구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45주 정도, 43주 정도 유지하던 오말완, 오찬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다 끊겼거든요. 다 끊겼어요. 끊긴 지 한 달 됐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일상이, 내가 말씀을 하루에 잠깐 보고 운동을 잠깐 하는 것이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너무나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 난 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 하나님께 투정만 부린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였어요.
저는 그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 매주 이곳에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힘껏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나님 내 삶은 이런 이야기들로 한 주를 채워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한 주 동안 또 뜨겁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로뎀 나무로 지쳐서 털레털레 걸어오는, 바라옵건대 지치지 않고 그 에너지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주 우리 이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고백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외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이 상황을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의 처소가 바로 그런 감격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길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뜨겁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주 필요해.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을.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아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주 필요해.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내 노래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내 노래보다 더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헤이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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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자 우리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디 설명할 수 없이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또는 내 머릿속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작은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세심하게 임해 주시고 뜨겁게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제발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우리 각자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약한 존재를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누구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주님 그러한 제목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 우리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좀 중보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청년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만하고 부족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어떤 것에서 살아가십니까? 연약한 자들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명령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연약한 자들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힘들다면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와서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실 줄을 확신하오니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신실하고 뜨겁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증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릴 통해 전해지리.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기도가 하나 되어 회복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칭얼거리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로뎀나무에 하나님의 쉼과 새로운 생명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찾아오실 그 하나님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